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교회 또 정다운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네, 찬송,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또 생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슬픔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의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빛난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연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에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강론, 설교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그 예배의 풍속,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풍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 오전 9시쯤에 이제 9시쯤에 시작이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전 9시쯤에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나무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물이 빠지고 피가 흐르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수족을 못으로 찌르는 것, 뼈 마디마디에 스며드는 아픔, 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 사람들이 회방하며 조롱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니 구원해 보시라, 이렇게 떠들어내는 소리, 이런 것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 이루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정오쯤에 하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지고 어두움이 그치기 시작한 오후 3시, 예수님은 다윗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래전에 또 자신의 시에 적어 놓았던 한 구절을 예수님이 외치면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설계에 탄 그 해면에 묻혀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데,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치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가 죽는 이 순간에 성전 휘장을 갈라서 이제 죄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려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죽음이 정복되고 영생이 주어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제 이렇게 벌어진 광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백부장과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 흥분한 사람들의 광기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운명하시는 십자가상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바위에 굴을 뚫고 파서나 아직 그 아무도 묻은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바로 그 시각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제 한 절씩 찬찬히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제9시, 제11시 이것은 이제 제6시 이런 거는 현재 시간으로 3시, 6시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그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시간으로 환산하면은 6을 더하면은 현재 시간이 돼. 제3시 하면은 9시예요. 제9시 하면은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6시는 지금 제6시 45절 제6시로부터 이 6시는 9시를 말합니다.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9시, 3시간을 더하면 되죠. 3시간 동안 오전 9시가 되는데 3시간 동안 어두워졌던 온 땅은 어두워진 일식 또는 그런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실 그 시점에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7 가상 7언이죠. 7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셔서 외치심으로써 이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엘리 나의 하나님 에라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데 있어서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사용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 하니까 그걸 이제 밑에 사람이 엘리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이 혼미하신 가운데 마지막 힘을 모아서 외치신 고함이 이 사람들은 엘리 나의 하나님 이거 엘리를 엘리야로 이렇게 착각해 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고통 가운데 막 고함을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더니 외치시니까 한 사람이 얼른 가서 이 해면 이 갯솜을 가져와서 신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그 설계탄 포도주가 아주 신포도주 이것은 뭐 갈증 해소하고 이걸 먹고 십자가에서 버텨서 살아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이 설계탄 포도주를 먹으면은 이거 워낙 독하고 하니까 이게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빨리 죽어라 고통 없이 빨리 죽어라 이걸 돕는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되면은 밑에 있는 군인들이 더 힘들잖아요. 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저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이 마지막 고함 속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이제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침을
조롱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인간의 죄값을 피와 살과 물로 다 씻으시고 구세주가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전 모든 죄를 용서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51절에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치성소를 구분해서 가로쳐 쳐놓은 그런 긴 천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은 그 시간에 그 휘장이 갑자기 갈라진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치성소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치성소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는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바위가 갈라질 정도의 지진이기 때문에 바위에 굴을 뚫어서 만들고 돌로 입구를 막았던 무덤들이 열렸다. 죽었다가 이때 살아난 성도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려서 무덤 속에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있던 성도들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누구가 나타나서 누구와 만났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 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이 모든 죽은 사람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전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특히 지진을 보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복음의 수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수많은 죄수들을 처형하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칭호를 이방인들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믿음의 길이 모든 민족에게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무덤 앞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와서 헌신적으로 섬기던 많은 여자들이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의 처형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가운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부활 사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시고 달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이때 이제 아리마대 출신 사람, 부자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 내가 장사를 잘 이렇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주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제수를 그날 끌어내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공회원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지시하면서도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었던 빌라도는 관행을 깨고 또 별로 까다로운 절차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도록 명령을 허락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거기에 무덤에 이제 묻히려고 판 그 새 무덤이, 장사를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큰 돌을 굴러서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그 큰 돌은 입구가 이제 둥글게 이렇게 팔고 입구를 이렇게 막는 그 돌이 약 한 2톤 정도 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이미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시신을 안식일까지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전에 장사를 끝내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깨끗한 배로 사서 자신이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잘 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막을 때에 맞은편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깨끗한 새 무덤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이 이제 준비일 다음 날이 되는데, 이제 그 무덤에 장사 지나고 이튿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 되는데, 이때에 그 무덤에 장사를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이제 요셉이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러면 내가 무덤에 장사하겠다. 그걸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고, 또 장사된 것이 확인된 다음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또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예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날 해가 진 다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체포하고 사형을 언도했으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빌라도가 처형하도록 만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빌라도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안식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모여서 특별하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 청원 내용이 63절에 있습니다. 주여, 이 빌라도에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여 빌라도에게 이제 빌라도를 아주 높여주면 빌라도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속으로는 빌라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 유혹하는 사람, 또 거짓말장이 속이던 자가 이제 예수님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전혀 믿지 않았으면서도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예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덤을, 그 시신을 이제 몰래 훔쳐가서 다른데 이렇게 매장을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무덤 비어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경비병을 파견해서 3일 동안 그 무덤을 지켜달라, 철저하게 지켜달라, 임봉을 해서 지켜달라,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물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거는 아예 믿질 않아요. 근데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동정 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제자들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셋째 날까지 철저하게 지킬 것을 허락해 달라.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 달라.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강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당연히 말을 하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힘을 다해서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과정,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서 또 무덤에 장사하는 과정, 장사가 끝난 후에 경비병을 보내서 또 3일 동안 예수님을, 이 시신을 철저히 무덤을 경비 지켰던 상황입니다. 이 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확실합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그런 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지켜서 시체로 훔쳐가고, 제자들이 신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퍼뜨리면은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상 7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전 인격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봤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신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힘있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